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개, 예수 그리스도, 믿음, 화목한 관계 순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는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인간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관계,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전에 파괴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매우 가까운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화목한 관계입니다. 화목이란 의미는 바꾸어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된 상태, 즉 화평의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뜻, 헬라어 에이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의 의미는 평화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평화는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상태를 멈추고 싸우지 않고 있는 상태가 아니야 정의가 이루어진 결과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된 관계는 이 상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기쁨,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서로 다른 두 악기가 만나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올린 소리 너무나 좋습니다. 첼로의 소리 너무나 우리 마음을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바이올린과 첼로가 만나고 그리고 다른 악기들이 더해지면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질 때 더 큰 감동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화목이한 상태는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공통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반복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연인이 됐을 때 이들이 하는 일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고 공통적인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연인이 되어갑니다. 이렇듯이 공통된 관계가 있어야지만 화목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지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화목한 관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삶이 우리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거에 지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무리 삶의 무게가 무거워도 우리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크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매번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이 와서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병이 낫지 않고 계속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 평화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기보다도 나의 뜻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나만의 기준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내 뜻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욱더 힘을 주면서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기준에 얽매여서 오히려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쁨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얽매이게 돼요. 우리는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기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 참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찬양을 잘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음을 정확히 내고 어느 부분에선 여리게 부르고 어느 부분에는 강하게 부르면서 찬양의 은혜를 더욱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순간보다도 성가대가 찬양만 잘하려고 한다면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가대 찬양을 마치고 내려올 때 거기서 음이 누가 틀렸다. 우리는 지적하게 될 거고 그것을 더욱더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더욱더 신경 쓰면서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이 찬양의 가사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혜를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기준을 먼저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더 뒤로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교회에서 찬양팀 봉사를 할 때 베이스 기타를 쳤습니다. 저는 베이스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고 어딜 가였기 때문에 제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찬양팀 봉사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은혜롭지 못하고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틀리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음이 틀렸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봤을까? 저는 그런 시선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더욱더 까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한다고 하였지만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야. 더욱더 근심과 걱정과 번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계속해서 뒤로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칠 수 있는 교회 형이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저는 그 자리를 맡기고 바로 나왔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것을 먼저 앞세울 때 우리는 은혜가 아닌 기쁨이 아닌 나의 고민과 스트레스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기준과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잘하려고 하는 마음 좋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하고 완벽한 것보다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화목해하면서 즐거움이 넘치면서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는 자리에 머무르고 그곳에 빠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을, 내 기준을 먼저 앞세우고 그것을 항상 선행시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과의 공동성,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화목한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세우기 위해서는 내 뜻을 뒤로 해야만 합니다. 나의 기준은 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공동체를 위한 선이 무엇일까? 먼저 그것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나의 고집이 앞세울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줘서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힘을 빼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약을 한번 먹는다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를 믿고 신뢰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내가 조급해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그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권면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서로 화목하라 하면서 화목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들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끼리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지 않으면서 하는 격려는 매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면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다시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먼저 앞세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슬픔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 화목과 화평의 상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그 화평한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 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본 믿음의 선진들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원자탄이라 불리는 송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 삼은 일이 있습니다. 그 양아들이 손 목사님 사랑에 감격하여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했을까요? 여기에도 오래 참는 시간,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손 목사님 말고 다른 가족들은 그 양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맨 처음부터 환영하면서 기쁨이 넘치면서 맞이했을까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기쁨이 넘쳤을까요? 미움과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을 때 손 목사님의 가족들은 힘들어하였습니다. 또한 그 양아들도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부흥회 때마다 그 아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양아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손양호 목사님은 작은 예수와 칭하면서 목사님을 정말 위대하게 바라봤지만 그 아들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은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였는데 저 사람은 살인자였는데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양아들은 그럴 때마다 너무나 큰 부담을 느꼈고 손양호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부산 경남 성경대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계마저도 계속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양아들은 손 목사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손 목사님 그리고 그 양아들은 오래 참으면서 그 시간을 견디고 참았습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원수에서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참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었으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기다리고 오래 참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 그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결코 아무것도 즐거움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인지 우리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으로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기준을 내세워서 잘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완벽한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허무에 얽매이면서 근심한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고 자신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앞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쁨은 한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긴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는 순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또한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고 그 과정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하는 격려와 격려는 공동체를 오히려 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은 성령과 성령의 열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마음으로 누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이 관계에서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시기 위하여 먼저 나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항상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시니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 주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나의 뜻을 먼저 앞세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야 나의 마음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그곳에 짓눌러 아버지께 주시는 그 기쁨을 화평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려고 하는 것들 아버지 중요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먼저 있는 것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래 참는 마음을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인하여 또한 성령의 역사하시면 오래 참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일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